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요, 우리가 이 행복 나눔 축제, 귀빈 초청 잔치를 할 때 보면 성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뭐 매번 하는 거 하면 또 누가 와? 그런데 보면 누가 와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너무 수고하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가을을 맞이했죠. 10월 31일 화요일에 우리는 셀 임원 또 권사의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왜 갔죠? 왜요? 놀러 가는 거예요. 여행을 가는 거예요. 즐겁게 가는 거예요. 딴 이유가 아닙니다. 즐겁고자 가는 것이죠. 여행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친목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도 이게 바로 여행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긴 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여정, 이 여행에 하나님께서는 귀한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까?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구도의 단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헤로드 왕 때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왕은 누구라고요? 헤롯. 헤롯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때는 통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헤롯 대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는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동방의 박사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의 신분은 어떤 신분을 가진 자들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 사람이 찾아왔을까요? 몇 사람이 찾아왔을까요? 손 들고. 민영순 권사님,
몇 명이요? 세 사람. 증거는 어디 있죠? 성경 어디에 있어요? 여기 어디요? 어디? 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세 명이라는 증거를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그렇게 주입식 교육을 받으면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 교육의 힘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엔 항상 세 명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건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이렇게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왔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온 지역이 어딘가 보니까 이 바벨론 땅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옛 바벨론 땅. 이 바벨론 땅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로 있었던 땅이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적인 것들이라든지 또 성경, 이 사본들이 그 땅에는 아마도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는 무언가 이 천문에 대한 것들이 더 발전하다 보니까 천문을 연구하는 이 점성술사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또 미래를 예측해보는 그러한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천문을 관측하는 일을 할 뿐더러 많은 이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연구하면서 이 천문이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들, 무엇이 나타나는 상황들 속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그들이 연구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이 보지 못했던 밝은 별이 나타났는데 이 별이 무엇일까? 그 별의 위치를 보며 혹 그들이 추정해 보지는 않았겠습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측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목사님이 그러더라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의 위치를 보며 그들의 모든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통해 예수라는 분, 어쩌면 이 유대에 나타날 이 메시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해 보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어떤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들이 처음 발견한 그 별, 너무도 밝은 그 별을 쫓아 그들이 오게 된 것이고 그들이 도착한 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났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이 별을 연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들이 내려놓고 유대의 왕을 찾아온 것은 아니겠습니까? 찾아오는 기간이라는 것이 대략 한 1500km가 되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루 30km를 걷는다고 따져봐도 40일 이상을 그들이 걸어왔을 거라는 거예요. 낙타를 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40여 일 정도는 그들이 온전히 이 땅을 찾기 위해 왔을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오는 과정은 어떨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이 호텔 패키지로 온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조식을 줘서 맛있게 먹으면서 좋은 숙소를 그들이 잡아서 잠을 자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는 과정들은 어때요? 많은 도적대가 있을 수 있고요. 목숨을 걸고 그들이 여기까지 온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 순탄치 않은 과정 뿐만 아니라 40여 일 이상 또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는 기간을 그들이 정하고 왔다라고 생각할 때 그들은 어쩌면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 것이고요. 또 걱정하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함께 살아온 가족들을 모두 남겨놓고 왔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를 그들이 찾기 위함이죠. 그분을 찾아 그분 앞에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자라는 것이지요. 모든 환경이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드는 오직 한 가지 마음은 뭐라고요? 그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유대의 왕을 만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나에게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불순종,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심판하셨던 유다. 그 유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또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죄에 빠져 있는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이들에게도 또 절망에 빠져 신음하는 그들에게도 말씀하신 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이라는 것이 혹 절망에 놓여져 있습니까? 나는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 내 삶이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늘상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겠노라고 만나주시겠노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박사들은 왕이라면 당연히 그 나라의 수도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묻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궁궐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을까요? 왕이 이미 있는데 왕을 찾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자, 저기 세 분, 제가 지금 이 시선이 분산되고 있어요.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지방 방송 꺼주시고. 자, 이렇게 이 왕궁이 난리가 났어요. 왕궁이. 아니, 왕이 있는데 어떻게 또 왕이 태어나는가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헤롯은 그가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한 이야기가 들리고 있지만 그가 모든 것을 참고 얼굴을 이 포커페이스라 그러죠. 얼굴색을 변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는 거예요? 다른 이제 신하들에게 또 대제사장에게 서기관들에게 묻는 것이지요. 이 아기 예수, 유대의 왕이라는 그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이지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가 말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그 이야기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라고까지 기록을 하고 그 별을 찾아왔노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갈렸을까요? 세 가지로 갈렸습니다. 첫째는 박사들, 이 박사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앞에서도 보았지만 이 박사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들의 삶의 모든 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찾기 위해 그들이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그렇게 그들이 찾았을 때 결론은 뭐예요?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만났지요. 만난 이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의 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왕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삶은요 항상 두려운 거예요. 어떤 두려움? 누가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누가 내 이 왕자를 노려서 나를 죽이려 하진 않을까? 이 온갖 염려 속에 살아오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삶에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모습이 이것 아니냐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된 사람은요,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하건 어떠한 일을 하건 나는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바로 헤롯 대왕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오신 것조차도 그는 싫다라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이지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들 아닙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유대의 왕이 이 땅에 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어디냐고 묻고 있는데 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겐 감동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이것이 지금 완전한 믿음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예수님이 나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들이 기뻐해야 하며 이 삶의 끝이, 정말 그들의 염려와 근심의 끝이 다가온 것을 기뻐하여야 합니까? 그러나 이들이 내려놓지 못하는 것, 그건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누려온 모든 것들,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이 혹 이들에게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 예수님이 온 것조차도 스스로가 모든 정황을 보지만 믿고 싶지 않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혹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라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는요,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어떤 아픔이, 나의 어떤 삶의 애로가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라는 사람이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뻐하며 그 재림의 예수를 맨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우리들은 늘 구원을 얘기하지만 나는 재림을 얘기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혹 그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에 만족한, 내 삶에 만족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부여잡고 이것을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 아니냐고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들 속에도 이 세 가지 모습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만,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그 주님을 경배하지만 그 안에 있는 모습은 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박사들입니까? 나는 헤롯 대왕입니까? 나는 그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보인다면, 헤롯 대왕의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는 회개함이 있어야 할 거예요. 우리들은 이 동방의 박사들의 그 주님을 향한 경배하는 모습을 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남과 경배의 단계입니다.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 곧 메시아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인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 그들은 잠시 사라져 있던 이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많이 주지 않지만 성탄 카드를 보면 어때요? 그 모습 속에서 별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고요, 아기 예수님을 마리아가 안고 있는 것, 그 옆에는 이제 요셉이 서 있고요, 양 옆으로는 어때요? 또 목자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들을 성경은 이 별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찾아오는 이들을 나타나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알게 하는 것이지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이들에게 징조가 나타났고 그 징조를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 징조가 나타난 것을 전함으로 들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 아기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였습니까? 모두가 나와 다 기쁨으로 그 예수님을 만났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우리가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 예수님을 그들은 유대의 왕이라고 믿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누구나 그 복음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하였지만 누구나 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라고 믿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동방 박사에게는 하나님이 온전히 주의 영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아기 예수를 보았지만 그 예수를, 아기를, 그 한 분 아기를 바라보며 그들이 이 만왕의 왕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 내가 온전히 이 성경의 이야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그 이야기,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 이 모든 것은 나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에게 믿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온전히 만왕의 왕으로 받아들이며 그들이 나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박사들이 가지고 온 것,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첫째는 황금. 왕에게 준다라는 그 왕에게만 준다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황금이고요. 그 다음은 유향.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 신성을 나타내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모략, 시체를 썩지 않도록 하는 이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실 것을 나타내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드린 선물, 이 사실들을 다 몰랐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귀한 선물을 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것,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최선을 다한 예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렇다면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겠습니까? 이 동방 박사들과 같이 나의 예배라는 것은 정말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정말 왕 되신 주님이심을,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물질이라는 것이, 내가 드리는 헌신이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순종의 단계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보세요, 헤롯이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나도 그 왕에게 경배하고 싶으니 너희들이 그 예수를, 유대의 왕, 아기 왕을 찾는다면 나에게도 와서 알려다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헤롯의 이야기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이 오후 예배 기도자를 정할 때, 우리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돌아가면서 이 기도를 하는데요, 수없이 전화를 해도 답이 없을 때가 있고요, 안 하겠다는 얘기를 들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오늘 김우봉 집사님 한 번 말씀드렸는데 정말 힘들고 떨리는데도요, 땀을 닦아가면서 가장 예쁜 옷을 입고 오셔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순종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 학교 부장자리가 한 자리가 공석이 돼서 전화를 수없이 돌려도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저마다의 이유로.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사람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물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지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물질일 수도 있지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헌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박사들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바라보게 되지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단계.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구하면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처음인 자도, 또 지금 내가 열심으로 신앙을 하고 있는 주님을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에게도 모든 것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위해, 만나기를 위해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것은 나의 최선을 다한 예배가 되어야 해요. 내가 정말로 내 온 마음을 들여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매일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순종의 단계를 거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자, 내 삶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고 인정하는 자들은 그 삶이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정말 주의 일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앞에 순종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박사들의 이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이 동방 박사들과 같은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신 인생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 만나게 하시고 내 안에 모신 예수님으로 인해 벅찬 감동으로 진실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